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예배 주간을 남신도가 합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남신도들의 특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햇빛 발전소를 세웁시다입니다.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좀 멈추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별로도 또 아파트에도 햇빛 발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 되신 대로 설치하셔서 이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위 명절 감사 예식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각 가정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신도의 원례회가 있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현재 신앙을 점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신도회별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서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김한호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9월하고도 중순이며 모레는 추석인데도 여전히 한정막 같은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부터 며칠 촉촉하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들했던 생명체들이 생기를 되찾기는 하였지만 기후위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친지 이웃과 기쁨을 나눠야 할 한가위가 코앞에 있는데 삶의 무게와 암울한 시국의 상황으로 즐거움을 나누기에는 저희 마음이 참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정한 남신도회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남신도들은 모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가장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으로 보살펴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가정과 일터에 충실하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 떠보니 선지국이라는 말처럼 수년 전에 이 나라가 선지국의 반열에 올라서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백성이 무능한 대통령을 선출하더니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자신과 자기 가족만 보살피는 뻔뻔함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사라지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며 이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후회하며 잘못된 선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정자들의 악행을 다스려 주시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참된 일꾼으로 다시 선출하도록 도와주소서. 무너져가는 정치, 경제, 애교, 안보 등 모든 분야를 바로잡게 하시고 온 백성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여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12년의 역사를 지나도록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작으나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송추 농원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축축한 지하 예배 공간을 거쳐서 여기 지상에 쾌적하고 아담한 예배당을 마련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동안의 모든 고난도 눈물도 가슴 아팠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신 것도 큰 은혜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선교를 통해 성장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뜻밖의 담임 목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온 교우가 당황하고 놀랐으며 아쉬움과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명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하고 떠나야 하는 것을 알기에 섭섭한 마음을 접고 흔쾌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부임 후 9년 가까이 혼신을 다 바쳐 성도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애쓴 한문덕 목사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 임재에 가서 어려워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소서. 막중한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남겨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평신도 중심 사역이라는 우리 목표에 걸맞게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찾아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교회 개척에 도전을 감행했던 처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지펴 주시고 새로운 역사 앞에 뜨겁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후임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어려운 과제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연약한 저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마땅한 목자를 선별하여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할 참된 목자를 보내소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과 영육간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 스스로 회복 중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앞으로 두세 번밖에 남지 않은 한문덕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예수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기를 빕니다. 아멘. 한문도 목사님이 초월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속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감동적인 기도문 중에 저희가 곱씹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연속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을 두고 종교와 문화, 정치와 경제, 상업 행위와 모든 삶의 방식이 로마와 로마의 신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재편돼서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신들의 문화 한복판에서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고 로마 신들, 로마의 온갖 신들로 가득 채워진 도시이지만 교인들의 삶과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첫 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서 벌어지는 잦은 전쟁과 폭력의 일상화, 거짓 평화와 선전들, 또 불평등한 신분사회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굴욕, 그리고 언제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한가요? 지금도 아무런 대책과 대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만약에 사고라도 나거나 또 많이 아프게 되면 정말 큰 걱정이죠. 무능한 정부의 온갖 실책들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또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익 편취는 우리 사회를 점점 살기 어려운 정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험악해지니 사람들의 인심도 또 민심도 더욱 흉흉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 2명이 정글 속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A라는 친구는 둘이 함께 숨을 곳이 어디 있나를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B는 신고 있던 샌들을 벗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운동화로 갈아 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무슨 생각이니? 사자보다는 빨리 달릴 수 없어. 그러자 B가 답변을 하죠. 나는 사자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단지 너보다만 빠르면 돼. 이 이야기는 수학의 천재이고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그런 농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는 위기 앞에서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보지만 B는 적자 생존의 방식, 즉 자기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가 훨씬 빨리 달리면 살아남으니까 그런 방식을 찾죠. 안타깝게 오늘날은 사회의 공공선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 방도를 찾는 사람들보다 아주 사적인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능력 있고 잘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로 점점 바뀌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 과제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보려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모두 다 경쟁의 사다리에 올라서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발버둥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의 사슬에 매여 있는 현대인들은 경쟁에서 탈락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또 경쟁에서 밀려났을 때의 좌절과 무력감, 그리고 분노와 절망의 감정에 자주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쟁의 한복판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 빠져들고 말지요. 첫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장소이자 모임이었습니다. 바닥 삶을 살던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 늘 시달리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신념 속에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첫 교인들은 로마 제국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도모하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세상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체포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첫 교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행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 사회,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 아픈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백하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서는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문서들은 특히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상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을 아가페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에로스, 그리고 때로 우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로스와 필리아를 함께 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에로스는 놀랍게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딱 2군데 잠언 4장 6절과 에스더서 2장 17절에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에로스는 다른 문헌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용되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잠언 9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잠언 4장 6절의 9절.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라고 그냥 나와 있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2세기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 이 주교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거기 그 압송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에 보면 저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지만 저는 죽음을 사랑합니다라고 씁니다. 그때 죽음을 사랑한다. 즉 순교할 것이다. 난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있고 순교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에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용어이죠. 또 에로스의 또 다른 차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속적인 의미에서 아주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그렇게 쓰일 때는 조금 다소 고결하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죠. 그런데 에로스가 또 다른 의미에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천상적 에로스라고 이름 붙인 에로스인데요. 이 에로스는 2번째 의미로 이해된 육체적이고 성적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궁극의 아름다움과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동경 또는 열정 같은 의미입니다. 더 나은 아름다움과 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획득해서 얻으려는 그 욕망입니다. 한편 신플라톤주의의 대표저자였던 플로티누스는 에로스를 신과 다시 합일하려는 영혼의 귀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물론 플로티누스는 그걸 일자라고 부르지만 그 일자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일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영혼의 귀향으로 있습니다. 천상적 에로스의 특징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에로스적 사랑이란
궁극적 아름다움과 선을 향한 어떤 자기 중심적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열정, 열망이고, 그래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또 영혼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이것은 성경에도 잘 나오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묻고 답하기를 3번이나 하는데, 그때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즉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3번 모두 일관되게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즉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 즉 필리아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3번째는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필리아로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필리아는 뭐고 또 아가페는 무엇일까요? 일단 필리아부터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리시스라고 하는 책에서 필리아라고 하는 이 사랑은 동성 간에 끌리는 호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필리아를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동성 간에 끌리는 어떤 호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용성에 기초한 필리아가 있고, 즐거움에 기초한 필리아가 있고, 훌륭함에 기초한 필리아입니다. 즉 필리아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뭔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니까, 함께 만났을 때 즐거우니까,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아주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하는 그런 어떠한 만날 만한, 사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필리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람이 쌍방적이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쌍방이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품성 상태. 에로스가 주로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에게만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 필리아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 당신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상호간의 인격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닐까 싶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그런 지위, 즉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아주 존중하고 배려하죠. 한편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과 그의 아주 진정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아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그 과도한 횡포 속에서도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그럼 과연 아가페는 필리아와 어떻게 다른가?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한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아가페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가페의 둘째 특징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온전히 드러나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드립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씨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씨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씨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즉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어떤 대가가 없을 때에도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셋째 특징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필리아는 유용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저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가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즉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도리어 사랑스러워지는 경험. 내가 먼저 끌리거나 먼저 저 사람이 어떤 점이 좋아서 그것에 내가 끌려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리라고 마음 먹고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써 더더욱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경건하거나 우리가 강하거나 또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약하던 우리가 강해진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네 번째 특징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 아가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유명무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시달리던 삭개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리고 삭개오가 초청한 그 집에 가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험담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것 다 막아주시죠.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특징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런데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고 넘친다고 하는 이 특징이 바로 아가페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은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도 붙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시키고 그것이 계속 자라나서 차고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가 내재적이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필리아가 상호 조건을 말한다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 즉 아가페는 위로부터 주어지면서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없는, 그러나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즉 지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알미 아니라 삶에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특징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에로스와 필리오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아가페 사랑을 행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죠.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바르게 안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고 그저 울리는 징처럼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곳곳에 정말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 쓰고 있죠. 고린도는 한때 성적 쾌락과 유흥과 결부된 말이었습니다. 저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아주 방탕한 놈이라고 하는 욕 같은 거죠.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해양 도시로 한때 60만 명의 인구가 북적였던 매우 큰 국제도시였습니다. 온갖 인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득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 권리, 내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공공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절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만이 고안되고 발달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을 엄청 발달시켰고 또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무스 축제를 통해서 대규모의 운동 경기를 벌리고 거기서 경쟁하면서 승자 독식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강자에게 언제든지 굴복하고 강자에 기대어서 권력을 탐하고 수사학을 동원해서 온갖 이득을 얻어내가지고 한껏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권력도 얻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언제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난은 무지와 어리석음의 결과이고 약함은 적절한 후원자를 찾지도 못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힘 있는 무리에 들지 못한 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고요.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더 높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거나 또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도 이런 고린도 섬의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혼란을 겪고 있었죠.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에서 주도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권력자냐, 누가 정말 세냐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요 하면서 서로 분파가 나뉘어서 헐뜯고 상대방의 도덕적인 흠집들을 내고 그렇게 폭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한 남편의 아내이기를 포기하고 남편과의 성관계도 거부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지금 고린도가 이렇고 고린도 교회도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드디어 편지를 쓰면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의 이런 멘트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그 무엇보다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고린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사랑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1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5개의 동사를 어떻게 선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했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시기하지 않았고 뽐내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도 내지도 않고 원한도 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그 상황에서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 목록을 가만 보면 놀랍게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즉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어준다는 것이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논리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성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가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 행동은 이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자신의 행동 양식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 행동 양식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길 빌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은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주시고 첫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새 걸음으로 걸어온 지 벌써 9달이 다 되어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품었던 뜻을 잘 간직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려고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이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소서. 알고 깨닫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올바르게 걷기 위해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을 배울 때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 안에서 걷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빕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과 달의 고결함, 불의 영광과 번개의 빠름, 바람의 야성과 대양의 깊이, 대지의 견고함과 바위의 단단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주 셋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 남신도 주일입니다. 오후에 각 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 예식서를 예배당 뒤편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카톡방에도 공유하겠습니다. 창립 12주년 기념 오션 플로킹 행사는 날씨와 당일로 다녀오기 더 좋은 장소를 고려하여 다른 날짜에 진행합니다. 변경되는 일정과 장소는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문패를 제작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9월 추천 도서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9월 18일 수요 기도회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한가위 명절 예식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목회 운영회는 22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9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주관하는 제22기 평신도 아카데미를 안내합니다. 9월 22일 오후 3시에 진보적 생활신앙과 온라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주관합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과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일자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7일 김명숙 권사님, 19일 장무세 집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